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세상 속에서 참 많이 수고하고 또 고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한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의 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그리고 목표 지상주의인 이 현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다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더욱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을 줄 것으로 믿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걸었던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추구했던 일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다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실패와 참담한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지금 수많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종교에 기대어 보기 합니다. 또한 소유에 기대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유를 가지고 사치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 사람들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마치 위로를 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리어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라고 말하는 그 위로를 뛰어넘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외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해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는요, 위로를 찾고 싶지만 참된 위로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체면이나 아니면 습관처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내일은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요, 지금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위로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 말들이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쳐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성도들을 이 힘듦과 이 어려움과 이 아픔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러한 위로와 소망은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와 죽음과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인간이 직면한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또 하시면서, 다시 말해 거듭하여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것, 우상의 헛됨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확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여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세 가지, 이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의 종, 택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힘으로 모든 열방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1절 말씀에서 나의 종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치 종과 같은 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슬픔과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요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만일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들, 내게 있는 아픔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요, 오직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화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불화와 가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돈을 벌지 않으면 학교도 갈 수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소년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할머니의 손에 키워진 이 소년은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하면서 육성회비를 벌어가며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낮에는 신발 공장에서 일하고 학비를 모아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인생,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인생, 꿈이라는 것은 사치일 뿐 꿈도 꿀 수 없는 이 소년의 인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환탄한 이 소년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도 남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빛이 이 소년의 온몸을 둘러 덮었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사랑의 품으로 이 소년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이 소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고 계셨고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장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이 혹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가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한없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에요.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강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힘을요, 그 능력을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쳐있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너짐이 있다면,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하다면, 한없이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한없이 눈물 흘리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저 주님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하심과 그 십자가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사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회복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말미암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생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나의 연약한 인생을 상한 갈대로 비유하고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갈 때는 연약하여서 바람에 잘 흔들림으로 연약한 인생의 모습과 관련해서 종종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갈대 가운데서도 그냥 갈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여져 있는 상한 갈대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한 갈대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꺾여짐으로 인하여서 거의 반쯤 부러진 매우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신대요. 여기서 여러분, 꺾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꺾는다라는 말은 사실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완전히 박살내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한 갈대,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 갈대를 박살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 비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인생, 버려둬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런 그들을 오히려 치유하며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요, 그 연약한 상태 가운데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하여 상하고 찢긴,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요, 감싸 주시고 그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은, 등불이 꺼져가기 직전에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연기를 내는 심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불이 깜빡거리죠. 연기를 내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등불은요,
기름이 없어서 깜빡이면서 이제 막 꺼져버리려는 순간이나 혹은 꺼지려고 연기가 막 나고 있는 시커먼 연기를 내고 있는 그런 죽음 앞에 있는 그런 등불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그 등불은 검은 연기를 낼 뿐 등불로서의 가치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꺼버려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등불도 끄지 않으신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꺼서 내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이러한 등불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등불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은 연약하여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모든 힘과 소망을 상실한 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요 용납하시고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가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 상한 때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기댈 곳이라고는 없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고아들, 가부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당시 기득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인생의 모든 삶들을 해결하셔서 당당히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상한 때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기억하십시오. 상한 때와 같다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나 자신이 할지라도 그런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 아픔, 현재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계세요.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세상은요 불의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실과 정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역사로 우리의 인생들을 회복시켜 갈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으로 그 공의로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거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상한 때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소산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본문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의 손을 잡아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능력 있게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방의 빛, 열방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하며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는 구체적인 이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려움에 따른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실 거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눈먼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시각장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진 그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생명력도 찾아볼 수 없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눈을 밝히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닫혀 있는 것을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눈이 닫혀 있거든요. 내일을 볼 수 없거든요. 소망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닫혀 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대요. 내일을 볼 수 있도록,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신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그분의 능력으로요, 절망과 고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신대요. 어떤 자에게요? 눈먼 자에게. 지금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신대요.
오늘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런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여러분 갇힌 자는요, 고독한 자, 가난하거나 궁핍한 자, 죽이기로 정해진 자,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가지고 어둠의 권세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의 비참한 상황은 감옥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옥은요, 일반적인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눅눅하고 정말 침침한 토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갇힌 자는요,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비참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을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인생을 그 절망 가운데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깊은 절망에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굳게 닫힌 절망과 고통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내어서 찬란한 광명과도 같은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찬란한 광명과도 같은 그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흑암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비유적으로 큰 슬픔이나 불행을 당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흑암에 앉은 자는 칠흑과도 같은 큰 슬픔과 불행을 당해서 그 인생이요, 파멸에 이르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파멸에 가까운 불행과 슬픔을 극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그런 일들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으면, 슬픔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그 불행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 슬픔에서 나의 힘으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불행에서, 그 슬픔에서, 정말 이 칠흑과도 같은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큰 불행을 당해서 파멸의 자리에 앉아서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요, 그 파멸의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세요.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눈먼 자가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갇힌 자가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흑암에 앉아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분만 의지하세요. 다른 거 다 끊어내세요. 여러분, 정말 끊어내세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도 있다면 그거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세요. 그 주님 바라보세요. 그 주님 의지하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문은요,
활짝 열려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불행을 당해서 파멸의 자리에 앉아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절망이나 고통에서, 또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정말 소망의 회복이,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이, 그리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한 분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이 성전 예배하는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성전으로 발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 살아가는 모든 생애 위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